평안하십니까? 우리 삶이 항상 평안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하느님을 만나는 것. 하느님 안에 있을 때 삶은 평화롭습니다.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느님의 생명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갈망은 하느님을 갈망하고 있는 것이죠. 하느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을 내가 누리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이 바라고 찾고 갈망하는 것을 만났을 때, 찾았을 때 편안해지는 거죠. 풍요로워지고 충만해지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들 안으로 들어와 있죠? 그게 신앙의 축복입니다. 신앙의 축복은 이것저것 빌어서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구걸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발견하는 거죠. 이미 내 안에 하느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그 생명을 발견하는 일이고 누리는 것이죠. 이 중년의 시기는 바로 내 안에 이미 하느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그 생명을 알아보는 시기고 또 누리는 그런 시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교과서에 나오는 시 하나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국화 옆에서 그 서정주 시인께서 지으신 국화 옆에서 시 아시죠?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아시는 분들은 해보세요. 외우시는 분들은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엔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이제 이 시를 이해하시겠죠? 이 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지나온 그런 삶이 그렇게 힘들었을 수도 있고 잠도 오지 않고 또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우러대는 것처럼 내 삶이 그렇게 요동치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인생의 여정이 이렇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잘 피워내는 일이 아니라면 이 한 송이 국화꽃도 이렇게 때가 되면 제 모습을 또 그 생명의 몫을 다하는데 사람으로 이 세상에 났으면 사람의 몫을 피워내야 되겠죠? 그것이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이고 하느님께서 계획하신 일입니다. 바로 중년은 그러한 생명을 찾아가는 여정이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한번 피었다가 지는 꽃처럼 일상에 났다가 그냥 죽으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느님과 똑같은 생명이 있다. 하느님이 누리시는 그 생명을 우리도 지녔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차지할 수 있는 것이죠.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모르면 모른 채로 그냥 가는 거죠.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년의 이 시기는 인간에 대한 새로운 자각입니다.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 내가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이 자각. 그것이 바로 내 삶의 방향을 이제 올바로 만들어냅니다. 이 중년의 시기에 이르러서까지도 영적인 자각이 없으니까 그렇게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쏘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기웃거리고 다니는 것이고. 이 삶이 그렇게 헤매고 다니다가 끝나버리고 만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누려야 할 참다운 것을 우리가 찾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애타게 부르십니다. 찾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그 삶을 찾아가는 것이 영적인 여정이고 또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 중년의 시기에 우리가 이 영적인 여정을 가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이제 삶의 전체성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삶의 전체성을 인식하는 것. 삶의 전체를 볼 줄 아는 거예요. 인생의 전반기에는 삶의 한 부분을 본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인정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다면, 이제 지금부터의 삶은 내가 인정할 줄 아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내가 정말로 기뻐하고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찾아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삶의 전체성을 인식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무엇인가? 사람이 왜 사는가?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 같죠? 근데 아주 단순한 답이 거기에 있습니다. 왜 사느냐? 왜 살려고 이렇게 애쓸까? 답은 단순합니다. 죽지 않으려고 사는 것이죠. 쉽죠? 왜 사느냐? 죽지 않으려고 사는데 과연 안 죽을 수 있는가?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이 운명, 죽음이라고 하는 이 운명 앞에서 삶의 전체성을 인식하지 못하면 이 죽음은 두려운 것이죠. 고통스러운 것이고 저주이고 모든 것을 끝장내는, 모든 것을 다 앗아가 버리는 그런 멸망이 바로 이 죽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 죽음은 끝이 아니죠.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넘어가는 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삶으로 넘어가는 문이에요. 죽음을 끝으로 보지 않는 것. 죽음은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 이 죽음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은 삶의 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때, 그것을 받아들일 때 영원성에 대한 자각도 생기는 것이죠. 우리 천호성지에 부활성당에 봉안경당을 이렇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가보셨죠? 참 아름답습니다. 또 성인들, 순교자들이 묻혀 계신 곳이니까 더 의미가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 봉안경당에 오셔서 기도도 하고 또 그 봉안경당에 돌아가신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저도 이 봉안경당에 모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에게는 이 또 하나의 은총의 시간입니다. 그 많은 죽음을 보면서 그곳에 모셔지는 이 죽음을 목격하면서 삶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사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삶이 이렇게 한 줌의 재로 또 땅속에 묻혀지는 그런 주검으로 끝나버리고 만다면
우리 삶은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그런데 이 봉안경당에 그렇게 애써서 가족들이 그 돌아가신 분을 모시고 와서 그분을 모시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봅니다. 또 기도하러 오셔서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이 이렇게 육신의 죽음으로 다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 그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을 잊지 않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고 또 좋은 곳에 모시려고 애쓸 줄 아는 것이죠. 사람 안에는 그런 이 영원성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는 것이죠. 영원한 것을 찾고 싶어하는 그런 바람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죠. 이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종교가 생겨난 것이 바로 그 영원에 대한 갈망에서 생긴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을 가로막는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인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생명이 끝나는 것이죠. 죽음이죠. 그러나 인간 안에는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넣어주신 그 영원한 것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을 바라고 찾는 것이죠. 그 한계를 극복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찾게 되는 그 일이 바로 이 종교의 시작입니다. 종교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오래된 그 종교의 형태를 보면 어떤 힘을 빌려서 이 내가 지닌 이 한계, 이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이 영원한 것에 대한 그런 갈망을 채울 수 있는 길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세 가지 형태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 큰 힘을 지닌 것처럼 보이는 어떤 자연물들이 있죠. 큰 바위라든지 큰 나무라든지 큰 폭포라든지 그런 어떤 힘을 지니고 있는 듯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대상을 통해서 내 한계를 극복해보고 싶은 내 이 영원한 것에 대한 갈망을 채울 수 있다고 믿는 그런 종교 형태가 바로 토테미즘이죠. 토템 사상, 자연물을 숭배하는 거죠. 그런 어떤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종교의 형태입니다. 지금도 있나요, 없나요? 지금도 있잖아요. 동네 가보면 이렇게 큰 나무나 큰 바위나 어떤 그 희망을 거기에다 두는 거죠. 기대를 거는 거죠. 또 하나의 형태는 또 짐승들 중에 아주 힘을 지녔다고 여겨지는 그런 대상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대표적인 게 호랑이, 또 곰. 우리는 뭐 호랑이와 곰의 자손이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힘을 지닌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나보다 더 힘이 세니까. 그래서 그런 동물들, 힘을 지닌 것처럼 여겨지는 동물들의 힘을 빌려서라도 내 한계를 극복해보고 싶은 근데 이 영원성에 대한 그런 갈망을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담은 어떤 종교의 형태가 애니미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의 형태는 이제 영험한 기운들,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미래에 대한 운명을 내 운명을 한번 알고 그걸 준비하고 또 영험한 힘을 빌려서 지금 내 문제를 좀 잘 해결하고 싶어하는 또 내 한계를 극복해보고 싶은 그런 바람에서 시작된 또 종교 형태가 샤머니즘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뭐 점도 보고 또 굿도 하고 또 이렇게 부적을 써서 몸에 이렇게 지니고 다니기도 하고 이게 샤머니즘의 형태입니다. 근데 이렇게 인간은 근원적으로 자기 자신 안에 이런 종교성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이 종교성은
영원한 것에 대한 갈망에서 나온 겁니다. 내 한계를, 이 죽음을 극복해보고 싶은 이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것에 대한 갈망에서 이런 종교의 형태가 나온 것입니다. 요즘에도 있나요, 없나요? 많아지나요, 적어지나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종교의 형태도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영원히 살 것처럼, 힘만 있으면 영원히 살 것처럼. 어쩌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종교겠죠. 그런데 종교는 이렇게 대상이 특정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 내 한계를 극복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은 다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인격적이지 못하는 거죠. 제가 아는 이 중국 사람 친구가 한 분 있는데 아주 큰 장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큰 집에 초대를 한번 받아서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집 구경을 이렇게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방에 들어가 봤더니 방에 한 벽이 다 아주 고급 자개 농으로 다 채워져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뭐 궁궐에나 있는 그런 자개농인데 그 자개농 안에 하여튼 저는 처음 본 그런 이 상들이 다 있더라고요. 성모님 상도 많고 뭐 불상도 막 많고 뭐 예수님 상도 많고 또 뭐 이렇게 어떤 신앙의 대상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상들을 아주 많이 가득 채워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앞에 이렇게 향을 피울 수 있는 향로가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취미 생활이냐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수집하는 게 취미냐고 그랬더니 이게 내 신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신앙은 한 분만을 모시는 것이, 믿는 것이 신앙인데 이게 어떻게 이게 신앙이 되냐 그랬더니 모르는 소리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중요한 일을 하러 갈 때는 이 방에 들어와서 향을 잘 펴서 딱 꽂고 이 중에 아무 놈이나 내일 잘 되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렇죠? 아무 놈이나 하나 걸리면 된다는 거예요. 종교는 그런 것입니다. 종교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 다릅니다. 종교는 이렇게 내가 갈망하는 것들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요. 무엇이든. 그 자체를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정말로 그 바람을 이루어주는 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 존재를 내가 알고 그 존재로부터 오는 힘을 내가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을 실제로 내가 차지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거죠.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본성적인 것이죠. 그러나 종교의 형태로만으로는 구원에 이르를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알지 못합니다. 신앙은 정말로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을 체험하는 일이 신앙이다. 우리는 종교인인가 신앙인인가 잘 구별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교인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종교는 신앙을 담는 그릇이에요. 종교 안에 신앙을 담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잘못된 종교예요. 여러분은 종교인입니까? 신앙인입니까? 다행입니다. 우리 천주교 신자들 중에서도 아무 놈이나 나만 잘 되게 해주면 된다는 식의 그저 종교성 안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신앙의 삶으로는 절대로 하느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느님을 알지 못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삶의 전체성을 인식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느님을 만나야만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시는 이 하느님의 영원성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이 바라는 것을 우리가 감지해야 돼요. 알아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생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우리 전라도 말로 셌어요, 셌어. 많아요. 예수님 시대 때도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많았는데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분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직 종교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직 신앙 안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죠. 신앙은 바로 그 하느님을 직접 알게 하는, 만나게 하는, 그 하느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누리게 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언제 누리느냐, 언제 아느냐? 죽은 다음일까요? 지금 여기에서 하느님을 알아야 돼. 하느님을 만나야 되고 하느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누릴 줄 아는 것이, 그 길이 바로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년의 시기에 찾고 바라고 구하는 것이 영적인 것이라면 그 영적인 것을 찾는 길을 분명하게 가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영적인 것을 향하지 않을 때는 삶은 그냥 피었다가 지는 한 송이 꽃보다도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구하시어 받으리라, 찾아라 얻으리라, 두드려라 열리리라. 구하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찾는 사람이 얻게 되는 것이고 두드려야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을 말합니다. 우리의 이 이성을 가지고 생각할 줄 아는 힘을 가지고 구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참된 것을, 값진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구하고 찾으려고 하는 이 의지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냥 성당에만 다닌다고 구해지는 거 아니에요. 저같이 신부되면 그냥 자동으로 구해질까요?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보고 듣고 체험하는 이 내 삶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참된 것을 구하지 않으면, 찾지 않으면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된 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또 찾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의지적인 노력이 있습니다. 중년에 가야 할 길, 가장 중요한 길이죠.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세상 일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죠. 경영의 원리가 선택과 집중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인생 경영도 마찬가지예요. 삶이라고 하는 내 삶의 이 완성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참된 것을 선택해야지.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지. 그런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을 좌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영원한 것이라야 되는 것이죠. 참되고 영원한 것은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을 줄 아는 것은 내 영이 발휘돼야 돼요. 내가 내 영을 만나야 돼요. 저 깊은 곳에서 찾고 있는 것, 그것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감지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영적인 능력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포기를 말합니다. 이건 똑같은 이야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한다고 하는 것이 이걸 두고 또 다른 것을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중요한 것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거죠. 그래야 집중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저것 다 선택하면 집중이 안 되죠.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 그것을 알아내는 일이 바로 이 중년의 시기에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중년이라고 하는 이 시기에 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청춘을 돌려다오 이렇게 아무거나 하고 무엇이든지 하려고 달려드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것저것 개걸스럽게 그렇게 쫓아다니는 삶, 처량한 삶이죠. 내가 무엇이 소중한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구차한 삶이 되는 것이죠. 내가 매달렸던 것이 정말 소중한 것인가? 이게 참된 것인가?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이게 진정한 것인가? 내가 지금 뒤집어 쓰고 살아가는 이 껍데기가 무엇인가? 그것을 벗겨내는 일,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놓는 일, 내가 매달렸던 것들을 이제 포기하는 일, 이게 바로 영적인 작업입니다. 이런 작업은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아무나 못합니다. 영적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그런 길을 갑니다. 그러나 영적인 자신 안에 있는 영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끝까지 헤맵니다. 끝까지 붙잡고 더 고착되고 더 매달리고 자신의 껍데기 안에 더 고립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영은 끊임없이 그것을 찾고 있습니다. 참된 것, 영원한 것, 진실한 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이 구하고 찾고 바라는 이것을 감지하려면 아무렇게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열왕기 상권에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 예언자. 엘리야 예언자가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열정,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대한 그런 신앙심도 강한 분이었죠. 그래서 엘리야가 한때는 모든 그런 가짜 예언자들과 대결해서 이겼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쳐 죽였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냐면 이세벨 왕이 화가 나가지고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 그보다도 더 비참하게 내가 너는 죽이고 말리라.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도망갔잖아요. 도망가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됐어요. 그래서 가시덤불 있는 곳에서 도망가다가 죽기로 작정하고 하느님께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먹여주죠. 그리고 이제 호렙산으로 이 엘리야를 이끕니다. 열왕기 19장에는 엘리야가 하느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엘리야가 그 전에는 하느님을 못 만났을까?
만나기는 만났는데 제대로 만나지 못했어요. 이제 정말로 하느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호렙산에 주님 앞에 서라, 그런 말씀이 들립니다. 나와서 주님 앞에 서라. 아주 상징적인 말이에요. 주님 앞에 서라. 그리고 세 가지의 형상이 지나갑니다. 첫 번째가 강한 바람이 불죠. 바람이 세차게 불어서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립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이 안 계셨다. 바람 속에. 두 번째로 지진이 일어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요. 땅이 다 뒤흔들리고 요동을 치죠.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는 안 계셨다. 세 번째, 불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지나간 뒤에. 그런데 그 불 속에도 주님은 안 계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들려옵니다.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 엘리야야,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제 엘리야는 하느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사명을 받습니다. 저는 이 열왕기 상권의 19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이 이야기는 그대로 우리가 이 인생의 여정에서 이 중년기에 겪게 되는 모습입니다. 우리 한때는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살아보려고. 그래도 살아보려고 산전, 수전, 공중전, 지하전,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해서 무언가 내가 했다고, 내 삶을 이뤄냈다고 했는데, 어느 날 이게 다 뭐냐? 이게 다 뭔가 사는 게. 차라리 죽고만 싶은 그런 시간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야. 엘리야하고 비슷해. 잘했다고 했는데 그래요. 그래도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낄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혼란스러운 거죠. 엘리야처럼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올 법도 하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근데 그것은 이제 정말로 하느님을 만나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느님 앞에 세워두는 거죠, 다시. 그런데 하느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느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강한 바람, 휩쓸고 지나다니는 바람 속에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지진 속에도 있지 않았다.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다.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로 말씀하신다. 내 안에서 움직이는 영의 소리가 그렇습니다. 영은 시끄러우면 안 들리게 돼 있어요. 요동치는 속에서 안 들려요. 내가 뭐 좀 해보겠다고 막 이렇게 저렇게 소용돌이 속에 있을 때 안 들립니다. 영적인 것은 고요 속에서 체험됩니다. 멈춰 서야 하고 들어야 돼. 이제 하느님 앞에 서야 돼. 하느님 앞에 서는데 이제 명품이다, 또 내가 뭐 좀 이뤄놓은 것이다, 체면이다, 부끄러움이다, 이런 거 가져가면 안 돼요. 엘리야처럼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거예요. 주님 앞에 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시간입니다. 그게 기도의 시작이라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러 갈 때 그렇게 가야 돼요. 기도하러 갈 때 미리 뭘 만들어 가지 마셔야 돼요. 정말로 내 안에 있는 이 정말 나의 모습을 데리고 가야 돼요. 주님 앞에 세워둬야 돼요. 그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것들을,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것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알아들으려고 하는 이런 의지적인 노력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이 전우성지에 있으면서 정말 감사하는 일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워 보여도 이렇게 금방 이러다가 이 세상 이게 얼마 못 가겠다 싶지만 여기에 있으면 옵니다. 하느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하느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저도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피정이 또 개인적으로도 조용히 와서 순례하시는 분들을 봅니다. 바로 그 모습 안에 그런 노력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변해요. 변합니다. 여기 피정에 오셔서 무슨 강의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피정 갈 때 좋은 강의 들으려고 가시면 안 돼요.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거 별 소용 없어요. 그거 많이 담아두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느님을 만나러 가야 돼요. 하느님을 만나러. 엘리야처럼 처참한 내 모습을 데리고 가야 돼요. 부끄러운 내 모습을 데리고 가야 돼요. 뭐 좋은 말 좀 들으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고. 머물러야 돼요.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저도 여기 있으면서 함께 피정을 동반하면서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피정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단 하루 여기서 지냈는데도 모습이 변해요. 편안해지는 모습, 충만해지는 모습. 우리 여기 피정 봉사자들 계신데 경험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렇죠? 우리 천호 피정 봉사하시는 분, 단 하루 만에 변합니다. 모습이. 왜 변하는가? 뭘 좋은 것을 더 가져서, 맛있는 거 먹어서 그럴까요? 여기서 좋은 그런 강의를 들어서 그런가? 그것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더 근원적인 것은 그분들이 정말로 바랬던 것을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육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찾는 것이 아니라 영이 바라는 것을 만나면 그렇게 편안해지는 거예요. 다시 힘이 생기고 엘리야처럼 이제 다시 가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들던 이세벨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힘입니다. 그게 하느님의 힘이에요. 우리 안에는 그 하느님을 찾는 바람이 있습니다. 갈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삶의 시작은 무조건 가서 무슨 하느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하느님이 짠 하고 나타나서 나에게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 주시길 기대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내 안에 와 계신 하느님, 나를 부르고 계시는 그 하느님을 내가 들을 줄 알면 되는 것이죠. 우리 하느님을 갈망하는 우리의 바람을 저는 성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소는 내가 하느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느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을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사제 서품 받기 전에 신학생 때 군대 이제 4학년 마치고 군대 제대하고 복학을 해야 되는데 이 성소에 좀 혼란이 생겼어요. 도대체 하느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걸 확신을 못 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뭔가 좀 확실하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하느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계시다고 하는 게, 하느님께서 나를 사제직으로 부르셨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리고 고민을 한 달 정도 굉장히 깊게 했습니다. 진지하게. 그런데 어느 날 혼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번뜩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그것을 찾으려고 애쓰는 이게 성소 아닌가? 내가 지금 하느님을 찾고 있는 이 자체가 성소 아닌가? 그래서 해결됐습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무슨 성모상이 흔들린다고 우르르 몰려다니고 뭐가 어쨌다고 몰려다니고 이게 아니에요. 하느님은 조용하고 부드러운 저 깊은 곳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고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느님을 갈망한다고 하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지금 내가 하느님을 바라고 싶어 하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 영이 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영이 지금 바라고 있는 걸 내가 알아채는 것일 뿐이에요. 내가 하느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한다면 그게 하느님이에요. 그 갈망을 내가 알아채는 것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그런 감수성이 없으면, 영적인 것을 못 알아채면 다른 데서 찾습니다. 뭔가 희한한 것으로,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확인하려고 그래요. 마치 이 열왕기 상권 19장의 엘리야의 모습처럼 바람 속에, 지진 속에, 불 속에. 거기에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안 계셨죠. 안 계신 거예요. 내가 하느님을 바라는 그 갈망이 하느님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바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시작입니다. 바라지 않으면 못 알아듣는 것이죠. 우리 삶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려면 하느님을 바라야 돼요. 먼저 갈망해야 되는 거죠. 내 안에서 갈망하고 있는 그 영의 갈망을 내가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 선택과 집중이 우리 삶 안에서 계속될 때 우리의 삶이 영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삶이 무슨 성당에 가서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 영적인 삶이 되나요? 그것만은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성당에 다니고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려고 애쓰는 이 모든 것은 그것을 알아채기 위한, 내 영의 갈망을 내가 선택하기 위한 노력이에요. 그것을 알아듣기 위한 과정일 뿐인 것이죠. 내가 성당에 다니는데도,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데도, 기도 하루 종일 하는데도 다른 것을 바라고 있다면, 사라져버리는 것들을 바라고 있다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들을 바라고 있다면 그건 영이 아니죠. 그것은 아직 선택을 못한 것이죠. 집중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집중의 시간은 이제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집중하는 거예요. 내 영에, 내가 정말로 바라야 할 것들을 다시 찾아야 되는 거예요. 3종이 있죠? 3종 기도 아시죠, 여러분들? 하루에 3번만이라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최소한. 네? 종을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을 울려주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다시 잊어버릴만 하면 다시 기억하라고. 내가 뭘 찾아야 될지, 내가 뭘 바라야 될지, 그게 기도예요. 그게 우리 신앙의 삶이고.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삶의 전체성을 내가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인가? 그 문턱에까지 왔죠? 이제 다음 시간에는 하느님을 만나서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 함께 찾아가 볼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